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43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 이상하게 병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색이 이렇게 창백해지더니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암이 걸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암인데 그러냐 했더니 췌장암이래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은 결국은 그 췌장암을 고치지 못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또 제가 아는 또 목사님 또 한 분은 저랑 같이 이제 우리 노예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참 친하게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아졌다고 해서 병원에 이렇게 찾아갔더니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면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 수술합시다. 그랬더니 수술을 안 하신대요. 결국은 수술 안 하시고 그 자연적인 재활치료 하시다가 또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이렇게 잘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요 막 심장이 이제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암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월요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사실은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냥 정신문제가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귀신의 영향을 통해서 정신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또 금방 발작이 일어나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발작이 일어나고 해서 결국은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을 했다가도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병원에 가서 막 6개월, 막 8개월 동안 입원했다 나오니까 어느 직장의 사장님들이 그 친구를 기다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그 친구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원래 이제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법학과 나왔으니까 목사님 제가 공무원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그 정신 문제에 와서 그렇게 해서 막 시달렸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한 학기 공부하고 그것도 억지로 마치고 병원에 또 입원했다가 휴학했다가 입원했다가 또 한 학기 억지로 마치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4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 이 대학을 얘가 8년인가 그렇게 걸려서 졸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과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 하고 싶다고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길래
일단은 공무원 준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냐. 네가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온전해지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 네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실려가면은 이게 도대체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일단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네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도 이제 그게 공감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대학 나왔던 친구들, 좀 괜찮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 엘리트 친구들은 뭐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직장이 잘 안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되더라고요. 속초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과는 뭐 공무원과 관계없는 과를 나왔어요. 근데 막상 자기들이 이제 정치외교학과 졸업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외무고시를 보든지 아니면 뭐 외교관 관련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포기하고 공무원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청에 이제 들어갔어요. 또 속초에 있던 청년 또 한 명도 걔도 사실은 공무원 생각 없던 애였는데 막상 자기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전공하고 관련돼서 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주변에서 이제 다 가족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 하는 사람 많으니까 공무원 준비해라. 대학 나왔다 그래서 꼭 7급 들어갈 필요 없다. 요즘은 9급도 못 들어가서 지금 난리다 지금. 대학원 나와가지고 지금 9급 들어가는 사람 태반이다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해서 해라. 그 공무원 학교에서 또 이제 또 공무원 됐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하나님 주신 분명한 달란트와 비전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또 엘리트들은 엘리트 나름대로 이 생각이 벌써 딱 고정화된 게 있어요. 자기 이제 루틴이라고 그러죠. 딱 틀이 딱 정해져 가지고 참 안타까운 게 복음만 안 들어가. 그게 제일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일단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갈 정도니까 뭔가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흑암이 떠나가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정신문제, 육신문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린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되거든요. 정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 것으로 꼭 만드는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사탄에게서 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행복했던 우리 인간이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였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영혼을 지금 누가 딱 잡고 있냐면 사단이 잡는 겁니다. 사단에게 딱 잡힌 인생들은 이제 종노릇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형상우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식우상, 돈, 명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의 그 영혼을 딱 잡고 마귀를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정신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울증 환자들 너무 많습니다. 조울증 환자들, 조현병 환자들 너무 많아요. 공황증 걸린 환자들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다가 육신적으로도 문제 와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심지어는 음란에 중독되고 그 나중에 암에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인간은 배경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가요. 그리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망합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가 망해가는 순서예요. 태어날 때 이미 영이 죽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집안의 분위기, 집안의 배경이 다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성장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성장하면서 한 번도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 없어요. 세상 지식만 계속 알려주지. 그러니까 정신이 맛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자병법 한비자 이런 책을 읽어보면요, 진짜 적을 죽여야 되는 거야. 내 동료를 죽여야 되는 거야.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생각 자체가 벌써 온전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선의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보다 좀 잘한다 그러면 시기심이 막 생겨가지고 죽이지 못해서 눈이 뻘겋단 말이에요. 그 정신 문제 온 거란 말이죠. 가인하고 아벨이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예배를 받았으면 왜 받았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피 예배를 드렸구나. 이러면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피 예배 드리면 되는데 나도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저 아벨 예배만 받았냐?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아벨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심각한 정신 문제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왜 이렇게 질병 걸린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보니까 우상숭배 극심하게 했던 지역 아닙니까? 이상하게 우상숭배 많이 하는 그 지역이나 그 가정에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은 분명히 내세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알지만은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종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믿는다고 해서 이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 석가 믿어야 되죠. 근데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더군다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배경이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우린 제자의 축복 누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성령으로 삼일이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이제 복음에 참된 증인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에 체질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정신병 걸린 사람,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런데 보니까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로다 보니까 이제 정신문제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암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난 아직 이제 일본 안 가봤지만 일본 가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문제로 너무 심각하다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그 미국에 보니까 뭐 펜타닉? 뭐 그 마약 있잖아요. 마약. 네? 펜타닉? 펜타닌? 펜타닌? 펜타닐. 예전엔 알았었는데 잘 안 쓰니까 용어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펜타닐 때문에 어느 아이 주는 막 동네 자체가 다 보니까 좀비들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몸이 이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마약이라는 게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마약이 이제 슬금슬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마약을 얼마나 지금 많이 찾아내는지도 모릅니다. 참 이렇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통받아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도 알죠? 중등병으로 시달립니다. 심지어 이 사울왕은 귀신 들렸어요. 악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여기도 보니까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에도 지금 이렇게 의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왜 이런 질병이 왔냐 이거예요. 시작이 도대체 어디냐 이겁니다. 여러분 알죠? 시작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땅까지 저주받는 겁니다. 땅만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전부 다 오염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 창세 3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창세 3 사건 이후로 문제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확산됐냐?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네피림으로 온 땅이 이상하게 무속으로, 우상으로, 점술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 오거나 육신 문제 오거나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마귀한테 잡혀있는데, 마귀는 이간자인데 우리를 분열시키는데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싫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못 빠져나게 하려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치유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우리가 의사나 약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잠깐 그냥 치유가 아니고 그냥 멈추게 하는 거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 3장에 시작됐고,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예수님만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예수가 정말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 충만해지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온전하게 치유되어져서 이제 내 안에 있었던 영적 문제 해결되고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는 여러분 주역 되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삶이 치유돼야 된다니까.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체질이, 영적 체질도 바뀌어야 돼요.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해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증인들이 너무 많아.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도 다른 거 가지고는 해결 안 됐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3절, 44절, 45절에 42, 43, 44절 그 말씀 나오잖아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여기가 아니구나. 어디지? 40절, 39절.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데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 들었대요. 또 4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온갖 병든 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분명히 존재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하고 이렇게 질병하고 연결시킨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뭐라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증거가 많아요. 또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만 만졌는데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요. 심지어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소경인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그 바디메오도 눈을 뜨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으로 주인을 이롭게 했던 점수라는 무속인이 있었어요. 이 무속인이 완전히 복음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져서 돌아오잖아요. 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만 제대로 알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셔서 43절에,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원하셔서 우리 부르셨어요. 왜? 함께 하시려고. 증인되게 하려고. 또 나아가 그래서 전도도 하며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특별히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장을 이 귀한 복음으로 살려내는 소중한 증인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